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영이다.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아요. 사랑, 능력, 절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을 달려가게 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 불가능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가난 없죠, 질병 없죠, 저주 없죠, 압박 없죠, 귀신들 장난 못 놀죠.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죠.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죠. 하나님 영광이 흘러넘치죠. 천군 천사들이 추동들죠.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죠. 슬픔이 저주가 조금도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발사인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열리는 순복인 실업인 회의 조찬 모임에 갔다. 40명 정도가 그날 아침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에 지옥의 사자였던 젊은이의 간증이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불치의 신장병에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3번을 말했다. 간증하던 그 남자는 걸어 나와서 말했다. 이웃 사람이 투석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요, 지금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뒷문이 있었다면 도망갔을 거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7일이 지나서 그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차를 몰고 이발소로 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저는 LA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콩팥은 너무 나빠져서 투석을 받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콩팥이 다 말라버린 콩 크기만 하게 되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처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너는 기도를 받았고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그런데 내가 실제로 치유받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곤란하게 되겠습니까? LA에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이 진통제를 먹고 있지 않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신장 전문가에게 그 사실을 전화하였다. 의사는 곧 내려오세요.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겠어요 라고 했다. 엑스레이를 6차례나 찍어 보고서야 신장 전문가가 확신할 수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콩팥 2개가 생겼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이발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였다. 여러분, 신장은요, 이 치료가 안 됩니다. 망가지면 끝이에요. 근데 쪼그라들어 완전히 망가진 그 신장이 건강한 신장 2개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발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였다. 우리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식당 중앙에서 에드가 일어나서 나를 가리키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신장 2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이 고침받았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선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망가진 삶, 메스를 들어 올려서 그것으로부터 메시지를 만들어내신다. 주님은 여러분의 테스트, 시험을 들어 올려서 그것으로 테스트머니, 간증을 만들어내신다. 제리 레오나드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의하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십니다. 뭐 기적이 상식이에요. 이것을 기대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취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런 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막 뚫어지게 보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요. 박종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박학규 집사님을 봅니다. 치료되는 박학규 집사님을 봅니다. 암이 다 사라지고 걷고 뛰는 박학규 집사님을 봅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뚫어지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감찰. 여러분을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눈으로. 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부흥의 능력입니다. 기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감찰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집니다. 밖에 아무리 신선한 공기가 이래도 꽉 막아놓으면 신선한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문을 활짝 열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확 바라볼 때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훅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구하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너의 온 마음, 너의 온 심장, 그 막 붕쩍붕쩍 뛰는 그 심장을 다해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끔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분 하나님 만난 거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태초에 하나님 창조 주시고 뭐 전능하시고 이런 거 말고요, 신학적 이론 말고요, 조직신학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져주시는, 이 밤에 김향래 집사님을 아주 깊이 만져주시기 바라요.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김향래 집사님을 만져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제복식에게 흘러가고, 현서 지한에게 흘러가고, 미국까지, 일본까지 흘러가서 미국이 아니라 일본 갔다 미국 갈래나? 일본 전체를 그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에게 가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사랑하는 남편 이재복 예비 성도에게 흘러가고 현서 지한에게 흘러가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딸이거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딸이거든요. 예. 향내야, 내가 그거 알아. 그래서 너 지금 오늘은 너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이름 부르세요. 함부로 이름 부르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향내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은수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꽃밭으로 데려가서 꽃밭을 쭉 보면서, 실례야, 네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너 꽃 좋아하지? 그런데 이 세상 꽃은 유도 아니요, 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거라서 천국의 꽃밭을 그냥 확 투어시키시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그 예배도 코딱지 쓰면서 대충 하니까 그렇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언제가 제가 굉장히 기쁠 때가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막 가슴이 쿵짝쿵짝쿵짝 뛰고 할렐루야 막.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가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오늘 서명분성도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부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러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더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함께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돼요. 하나님 불러도 되는데 예수님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명문 성도는 신방을 잘하고 왔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장모님이요. 근데 자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제리 레오나드를 통해서 신장이 다 망가진 사람이 왜 새로운 신장을 갖게 됐죠? 그 사람이 실업인 예배에 온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신장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리 레오나드한테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지금 신장을 치료하십니다. 그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제리 레오나드 그걸 믿음으로 3번을 선포한 거예요. 3번. 하나님이 지금 신장을 치료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3번이나 얘기했냐 하면, 자기라고 안 믿으니까, 그거 딴 사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지금 신장을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리 레오나드가 신장은 재생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불치의 신장병에서 치유가 일어나겠는가라고 의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꺾어버렸다면 그 기적은 안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의학을 초월하십니다.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때요 모세가요 어떻게 반응했죠?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되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되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먼저 했어요.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의 동풍을 진 사면으로부터 불게 하셔가지고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한 규빗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50, 보통 50cm, 50cm. 그러니까 2규빗이면 1m 정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사방 진영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으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표 2개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될 거 없습니다. 됩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메추라기는 날라오고 만나는 내리고 반석에서 물은 나오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주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이 부어주고 김대익 장로에게, 김병철 장로에게, 최강수 장로님만 보이신 최강수 장로님에게, 전순호 회장님에게, 막 진승현 성도에게, 김건희 형제에게, 은영호 집사에게, 박경영 집사, 신흥건 집사에게 한두 명 부르니까 오늘 목사님도 2명 하고 예배 드리나 보다 막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막 안타까워 그런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다, 아직 남자들이 이 정도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되거든요. 우리의 필요 채워지거든요. 병 떠나가거든요. 몸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망각해요. 자꾸 의사 말만 들어요. 경제 학자들의 말만 듣고요, 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요 절망이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것에 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지금은요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요엘이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딱 인용을 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 불이 뭐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타오르는 불기둥. 연기 기둥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 기둥으로 확 덮인다고요. 안개 같은 마크. 뭐 왼쪽으로 뭐 강한 우리 그 흘린데 우리는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덮인다고요.
성령이여 불기둥으로 임재하신다고요. 뜨겁게. 성령 임재하시면 뜨겁죠. 뜨거워요. 뜨거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뚫어질 것 같아. 막 이게 막 뚫어져 나가지. 아파. 막 아리고 아파. 오징어 막 불에다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저기 뜨거워가지고 저기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리면. 근데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막 하여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훅 덮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훅 덮여. 근데 그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면요,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의자에도 못 앉아 있어. 그냥 거기다가 운영선생 코 박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팍 꼬꾸라지고. 그 위에 김경수 집사님 팍 꼬꾸라지고. 아멘을 왜 안 해요? 그 아멘을 해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성자 예수님의 피, 성령 하나님의 불,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적이 상식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어둠이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 임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가면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정 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의 현찰이 꽂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 드린 사람 가운데 계좌에 현찰 꽂힐 사람이 있나 보다. 꽂힌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러나, 근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이렇게 또 목사가 또 무식하게 또 현찰이 꽂힌다는 말이 그러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그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가도 아멘하는 순간 흘러가. 그게 실제로 예전에 보세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 어떤 목사님을 딱 가리키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목사님은 지금 죽고 싶은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게 바닥이고 바닥을 걸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은 길을 달려가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아닌데, 나는 지금 그 정도 힘들지 않고 나는 아닌데, 그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제가 봤습니다 그랬어.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막 완전 자기 그 상황과 똑같으니까 목사님 저분이 안 받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진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강력한 그 어떤 하늘의 은사가 풀어지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세우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그 강력한 사역자로 세워졌다고요. 보세요. 이게 몰라. 나 아닌데요. 근데 자기는 즉 영적으로 굉장히 죽을 만한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몰라.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괜찮은 줄 알아. 나는 부자다. 부유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그게 예언이 잘못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발로 차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예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은요, 아멘으로 받는 순간 글로 가버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두 눈을 부릅뜨고 딱 그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감찰하신다. 왜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자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이요 기적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고 예수님.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겨야 되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회복된 상태를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헬라 번역할 때 번역자가 잘못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것을 고치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앞에 은영원 집사님 앞에 맹인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예수 이름을 고쳐야지. 아멘이세요? 예. 다 신경 사납게 또 왜 또 웬만한 또 감기 환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성령 안에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김경수 집사님 내가 아주 가슴이 막 아파 막 가슴이 막 아려. 그 허리 아픈 그 여자를 놓쳐가지고 거기 왔을 때 허리 어째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딴 생각하느냐고 딱 잡아서 그냥 앉혀놓고 치유 사역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요? 예? 거기 점심 먹으러 갔다 잠깐 들려가지고 한번 데리고 오시든가 나를 부르든가 하세요. 네 허리 고쳐줄 의사 소개할 테니까 잠깐 와 그래가지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요. 그 예수님이니까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 가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님이니까 했다고. 그거 다 가짜들이요. 가짜들. 그거 엔티 비블리칼 메시지, 반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향내야 해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간단해.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고침받을 사람인가 안 고침받을 사람인가 사탄아 몰라가라. 고침받을 사람이지.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고치시지. 언제는 뭐 선택하면서 고쳤어요? 뭐 돌려보낸 적 있어요? 아니야. 그냥 김경 집사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쳐지는 거야. 그냥. 아멘. 다 고치는 거야. 다 고치는 거라니까. 다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영호야, 정말이야. 네가 맹인 고쳐야 되는 게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감기 환자부터 해보고요. 여기 감기 환자부터 해보든가 하여튼. 아니 여기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생각할까 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낼 거니까. 내게 임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김명철 장로야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야 이제. 김태희 장로야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 된 거야. 그래서 뭐 남전도 회장이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전순옥 회장님. 아니 여기 좀 보세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대시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시도해야 된다고. 시도도 안 해 진짜. 그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명령했어요. 세 번역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카톨릭 번역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성경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현대어 성경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지금 제가 Just like Jesus.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근데요 보세요. 그런 말은 잘 써.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근데 말만 예수님처럼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안 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르쳐.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바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는 just like 예수인데 예수님처럼 하자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사기 쇼 하고 있어 진짜. 지금 박정현 집사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이해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가슴이 절절히 와닿으셔야 돼요. 박경 집사님한테 가서 전능하신 손으로 뻗어야 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요. 놀라지 말라요.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권숙 집사님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잖아요. 두려움으로 충만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근데 저하고 통화만 하면 그냥 살소만 생기고 다 될 것 같은데 다시 의사 말 듣고 딱 하면 또 죽을 것 같아요. 의사 말 들으면 죽을 것 같고 목사 말 들으면 살 것 같고 중간에서 오락가락 가다가 그냥 의사 쪽으로 확 죽는 사람이 있고 에따 모르겠다 목사 말 믿고 따라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권숙 집사님은 후자예요. 후자. 에? 자카르타가 기다리고 있어. 은숙이를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아니 이게 기독교라고요. 아유 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능력 있는 그 훌륭한 목사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고 듣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어야 되고, 기도 목표가 그것이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가난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아픔 없습니다. 속박 없습니다. 죄악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 평안, 지혜, 건강, 온전함, 부유함, 천군 천사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INFA에 천사들이 막 계속 부흥에 막 동풍 막 불어오게 하고, 천사들이 막 해서 중국, 필리핀, 뭐 대만, 일본, 뭐 그냥 막 그 전 세계 일거리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천국이 실제하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예, 오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소화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살아났어요. 소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간증을 또 뭘 인용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쭉 하면서 그렇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오늘 이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거다. 2007년 11월 이주현 자매에게 일어났던 그 일 다시 한번 간증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이주현 집사의 자매의 상태는 제가 알기로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나 있었고 심실이 없었기에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인공심장 판막 끼우지 않으면 급사한다 그랬죠. 어느 날 쓰러졌고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동수원병원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갔다가 일원동 삼성의료원 큰 병원을 알아서 글로 가서 거기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심장 판막이었고 심장에 물이 꽉 차 있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급사한다.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알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 김경수 집사님 이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감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뚫어진 구멍은 막아주셔야 되고 없는 판막은 끼우셔야 새로 만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 구멍이 하나도 아니고 3개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교회 뛰라니까 뛰어. 괜찮아. 숨도 안 차. 막 괜찮아. 집에 가서 나왔다니까 가족들이 막 놀래가지고 야, 너 동네 병원도 아니고 일원동 삼성의료원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종합 검진 해가지고 너 이거 없어가지고 하면 급사한다는데 뭔 얘기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심장을 열긴 열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겠다 해서 열었는데 증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멘. 정상이 돼 있잖아. 뭐 그런 일이 다 있었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10년 8월에) 있었던 일. 천국에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화상. 뒤는 불에 뒤인 거 있잖아요. 뜨거워서 화상이 있어요, 없어요? 은영호 집사님 천국에 없어요. 없다니까. 천국에는 화상으로 인한 상처도 없다는 것을 나는 믿으며 천국에는 어떤 질병도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2010년 8월에 쓴 거예요. 오늘 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드리는데 Y 성도님께서 드린 감사 헌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SH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적혀 있다. 딸 SH가 지난번에 압력 밥솥에 어깨를 대었다고 하기에 예수 보혈을 뿌리며 기도를 드리고 상처조차도 남지 않을 것이고 괜찮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었다. 먼저 번에도 민우가 다리미에 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예수 보혈을 뿌리며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흉도 하나 남지 않고 그대로 치료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아멘. 아니 다리미로 확 겨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됐는데 거기 그거 상처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아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목사가 뻥 까는 거예요. 그 상처 남으면 어떡하려고? 김경수 집사님 그렇게 했는데 상처 남으면 어떡하라고? 남긴 왜 남어? 천국에 그 없대니까. 은영호 집사님 없대니까. 천국에 이 화상 없대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여야 돼.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여야 돼. 실제. 2014년 4월 김남경 성도 어느 분과 통화 중에 K 성도님의 문자가 들어왔다. 목사님 통화 중이시네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경부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기가 좀 많이 작은 거 빼곤 다 괜찮대요.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부길이 경부 고속도로 아니라 여자들의 경부 작은 경부할 때고 경부 길이 랭스 그 길이가 정상으로 무슨 얼마 전 임신한 세대 K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빠져서 전화를 했다.
유산기로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자궁경부가 너무 짧으니 출산 때까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단다. 아이씨, 출산할 때까지 누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그거? 출산 때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쉽게 어떻게 누워 있냐고. 정상적인 자궁경부의 길이는 3.5cm에서 4cm인데 K 성도님의 자궁경부는 1cm밖에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 선포했다. 왜 3.5cm예요? 김남경 성도가 아담 사이즈잖아. 아담 사이즈니까 저 정도 아담 사이즈면 3.5cm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의사가 딱 다시 해보더니 자궁경부 3.5cm네? 의사가 자궁경부 3.5cm네? 그래서 안 누워있고 활동 잘하면서 애 잘 나가지고 이쁘게 잘 자라잖아. 지금 딸에 폭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런 저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수준에는요 경부 길이 짧은 거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그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다. 빌 존슨 목사님 간증 하나 소개해 볼게요. 베델교회 지도자 중 몇 명이 미국 원주민들과의 화해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준비한 연어는 4마리 뿐이었고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됐다. 아니 연어 4마리로 900명 어떻게 먹여? 그런데 4마리의 연어로 모든 사람의 배를 가득 채웠을 뿐 아니라 남기까지 했다. 자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가능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며 특급 갈비를 준비했다. 500명씩 2번에 걸쳐 대접할 계획을 세우고 모두 34개의 커다란 갈비를 통째로 구웠다. 먼저 19개를 잘라 대접하고 나니 15개만 남았는데 일한 사람들 200명과 두 번째 그룹 500명이 먹어야 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엌에 가보았는데 22개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7개가 신기하게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과 나머지 500명 모두 갈비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2개가 다 없어져야 마땅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은 후에도 여전히 12개가 남아있었다. 떡이 늘어난 것도 굉장하지만 최상급 갈비가 불어나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아니 이게 기독교라고요. (14년간) 태프트의 순복음 실업인 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 제리 레오나드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연사를 초청했는데 그 때문인지 미리 오겠다고 한 인원보다 15명이 더 참석했다. 매니저는 음식이 모자라겠는데요 라며 걱정했다. 나는 충분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좀 이따 주방장이 와서 음식이 모자라요 라고 하기에 다시 말해주었다. 충분할 거예요. 그들이 서빙하고 난 후 뒤로 가보니 닭조각 15개가 남아있었다. 주님이 음식을 늘려주신 것이다. 그런 일을 적어도 두 번이나 본 적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작은 것도 많은 것이다. 그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기억났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의 의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자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불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세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 순이하고 천이는, 순이와 천이는 생각으로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채우셔. 그래서 가끔 순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생각만 해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의 실제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골로새 3장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는 전도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전도는 달라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끝. 여기 좀 보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할 때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 그대로 역사하신다. 마음을 바꾸세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다 된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다.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됐다. 예수님에 다 해결됐다. 성령님은 창조 능력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어깨만 쳐줘봐라. 그냥 어깨만 쳐줘봐라. 그냥 쫓아가서 안수기 될 테니까 절대 어깨에 쳐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